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 42절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는 세상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한 마을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식으로 하자면 해남의 땅끝처럼 거기도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곳이 세상의 땅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석 너머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어디니까 끝이라고 하는 생각에 매여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 비석 너머로, 그 말 너머로 뛰어들 생각을 안 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생각을 뛰어넘고 이 비석 뒤에도 길이 있다, 땅이 있다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콜럼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결단합니다 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35절,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오늘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사내된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 모여서 사도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높여서 우리에게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뭐였냐면, 크게 노예해서 뭐였냐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신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두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400명이나 따르다가 두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까? 흩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깨어서 자기를 따르게 했는데 그도 죽으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도 다 모였다는 겁니까?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사람분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놔두면 스스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로 난 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조심해라, 신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예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 앞에서 그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한 드다와 유다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다 뭐하더라는 겁니까? 무너지고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핍박을 받아도 날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누가 봤냐면 가말리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냐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조심하자, 신중하자, 믿음으로 결단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하며 바르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운 것을 왜 허비했냐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내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라고 그랬더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시고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뭐가 났다는 겁니까? 분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출세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만이 예수님을 생각하냐면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또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실은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일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맞춰줘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가 뭐 하기로 결단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아까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까워요,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왜요? 누구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헌신하면 우리 가운데 아깝지 않은 이런 헌신과 결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오늘 가말리엘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신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때가 되면 결단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을 때냐면 왕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때에 다니엘 한 사람이 누구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때가 됐더니 왕이 지혜와 총명을 구별하려고 봤더니 다른 박수나 술객보다도 다니엘의 지혜가 몇 배나 더하냐면 10배나 더하더라라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10배나 더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동화에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동화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33년 고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에 가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그 3년 고개를 넘어가다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밖에 못 사는 생각이 갔냐면 3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손자가 보니까 할머니가 기쁨이 없어. 뭐 잘 드시질 않아. 그래서 할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3년 고개를 넘어오다가 넘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내가 3년밖에 못 살게 됐어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가 그랬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그 고개 가서 10번 넘어져 버리세요. 그러면 3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이게 큰 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왕은 그 큰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울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이 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물맷돌을 던지면 맞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울 왕은 멋없이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다윗은 누굴 가지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생각하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담대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차남이 마틴이라는 차남이 있는데 18살 때부터 이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가지고 교향악단에서 연주하는 차남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장인 영감이 대장간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차남이 대장간에 갔다가 그만 그 장인 영감이 그 샘물을 쏟아가지고 왼손에 부어져가지고 엄지손가락만 놔두고 나머지 손이 다 마비가 돼버렸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로 이게 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낙심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 차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기까지는 결코 나는 불구자가 아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남아있는 그 손가락 하나 가지고 현을 잡고 오른손으로 뭐냐면 바이올린 줄을 짚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오른손잡이인데 뭘로 바꿨다는 겁니까? 왼손잡이로 바꿔서 여전히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뭐 한다는 겁니까? 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하고 살리시고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믿음이 뭐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는 죽었어도 누구는 살아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포로로 잡혀왔다가 왕후가 왕한테 반역해가지고 왕을 피택할 때 왕비를 피택할 때 왕비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계를 행했습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너 왕비 아니냐? 왕께 가서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름 없이 나갔다가 호를 내밀지 않으면 이게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더니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누구 없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는 이게 죽을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나가 승리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ca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ca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조동사로 쓰이면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can이라는 게 명사면 뭐가 되냐면 깡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뭐라는 겁니까? 깡통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배 밑창에서 뭐합니까? 잡니다. 성도 여러분, 잔다는 것은 이게 낯을 피해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겁니까? 무뎌졌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그가 결국 어디에 빠집니까? 바다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배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십니다. 요나가 잔거나 예수님이 잔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는 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잠을 주무시는 거거든요. 잠인데 잠의 질이 틀리죠. 저럼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은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뭐 한다는 겁니까?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옷자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여전히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고 왕의 자리도 잃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런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국 신사가 있는데 책 읽는 독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종교 서적에 관심이 있어서 종교 서적을 빼내서 읽다가 누굴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실까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마귀가 그 순간에 생각을 훅 불어넣었습니다. 야, 점심때 돼가거든. 밥이나 먹어.
오늘 점심 메뉴나 생각해. 그런 쓸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자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또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실까 생각하는데 또 마귀가 그럽니다. 야, 밥 먹다가 무슨 쓸데없는 생각하냐. 소화 안 되게 밥이나 빨리 먹어라. 그러거든요. 자, 밥을 식사를 거의 마쳐갈 때쯤 되어서 또 하나님이 생각나거든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그 마귀가 또 그러거든요.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땐 하는 것이고 너 집에 가서 바쁘잖아. 그이나 빨리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마치고 그 생각을 접고 뭐냐면 집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그 사람 뒤에서 마귀가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흐뭇하게 웃고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성도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어떤 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뭘 받으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승에 보면 나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의 스승이거든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말년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개종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이게 바른 일이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말리의 말을 듣고 옳게 여겼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그러면 될 텐데 그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면서 뭐냐면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금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을 당한 사도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때렸냐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항소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어둠 세상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 능욕받는 것을 감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일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뭐 하는 것?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기 시작하냐면 예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 예수에게 사람들이 다 가버립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뺏기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있던 인기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내게 있던 힘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능욕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이 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런 수모와 이런 능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주시는 겁니까? 구원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이 있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전도하기를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치지 않았다. 위협함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한 시계공이 이제 미국 집 앞에는 잔디가 있잖아요. 그런데 잔디를 깎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그 잔디 깎고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물었답니다. 자네는 이렇게 잔디를 늘 손수 깎는가? 그랬더니 예, 제가 우리 집 잔디를 깎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깎는가? 많으면 2번, 최소한 1번은 깎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사장님이 그랬답니다.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잔디를 깎지 말게. 내가 잔디 깎는 사람을 보내줄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그랬답니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사장님이 그랬답니다. 자네는 시계를 수리하는 수리공이네. 그래서 손끝의 감각이 예민해야 되는데 잔디 깎는 그 가위질 하다가 손이 무뎌지면 시계공으로서 가치가 없어지네. 그러니까 잔디를 깎지 말게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생각할 게 많은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심령을 무디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새롭게 민감하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제 가말리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34절 말씀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누구를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중요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며 결단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